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시곡 줄리어스 시저의 그 마지막 부분이 시저가 하는 말인데,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자들 틈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믿었던 신복 브루투스가 있는 걸 봤습니다. 너마저도 나를 죽이러 왔느니, 그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웠겠죠. 만년의 죽음이 두려워서 어두운 방을 싫어했던 독일의 문호 괴테는 창문을 열어주시오, 좀 더 밝은 빛을, 그렇게 말하고 죽었답니다. 1955년 미국에서 사망한 독일 출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임종 직전에 뭔가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독일어로 했대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하고 죽었는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한평생 살아온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인의 유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래도록 기억할 뿐 아니라 사랑하고 소중했던 분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이 다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나가게 된다면 언제쯤 나갈 수 있을지,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글을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문장을 내가 이 편지는 직접 쓰는 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갇혀있던 바울은 두 손이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운 바울 곁에는 누군가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내용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어만큼, 마지막 문장만큼은 자신이 진심을 담아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싶어서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한마디, 그 값진 한마디가 바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내가 체인에 묶여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묶여있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왜 지금 감옥에 있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법을 어겨서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도록 힘쓰다가 구속되어 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의 속임수,
다양한 거짓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 비방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인 것, 내가 묶인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욕심이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느끼는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일까요? 욕심 때문에 겪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 먹고 불규칙하게 아무 때나 먹고 밤늦게 먹고 이런 먹는 습관이 잘못돼서 위장병이 생겼으면 십자가인가요?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워서 폐가 상했어. 그럼 그 폐가 상해서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겪는 십자가입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과음 때문에 생긴 병이 있다면,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 때문에 궁핍해졌다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종류를 말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인 줄 아는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욕심과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매여 있는 자신을 떠올리며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죽음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죽은 뒤부터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세상 끝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다가 알지 못하게 개미를 밟아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미처럼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영원히 살고 멸망치 않는 세계를 설명하면 영생이 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내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조사해 보니까 하루살이도 오래 사는 건 7일씩 사는 것도 있대요. 그러나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1년은 사는 메뚜기는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 다시 오는 새해가 무엇인지 관계없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모르면 그냥 짐승의 죽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나 저나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선물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요,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짐승들 같은 그런 유언을 합니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김간혜하고 원수진 이가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들 앉혀놓고, 얘들아, 김간혜하고는 절대 혼인을 하지 마라. 고작 한다는 얘기가 김간혜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을 마감할 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뭔 말을 안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갈 겁니까? 주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식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들어도 되는 얘기는 그 아들 남집사님이 제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던 장로님이 자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역시 기둥교회 장로님이다.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복음 때문에 매인 삶을 사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까? 당연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편안치 못하고 돈벌이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고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변함없이 잘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묶인 것을 생각하라고 한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매여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전도에 힘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 질문에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하는 행위이지만 복음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복음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에 불과하지만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당시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종교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간직한 영생의 기쁨,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복음의 능력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니까?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술집이나 카페, 공원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도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유,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접속해서라도 보라고 권해야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내 근처에 있으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묻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곧올 텐데 위기를 말하는 당신은 이 위기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당신이 가진 똑똑한 머리로, 당신이 가진 입으로 위기를 말했는데 위기를 보는 당신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치닫고 묻습니다. 대부분 당황스러워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위기에 얼마나 복음의 씨를 뿌립니까? 작은 머리에 담긴 생각, 입 달렸다고 위기만 말하면 됩니까? 이 위기에 기도해야지. 이 위기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신학자들, 목회자들까지도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거다, 저렇게 어려울 거다 막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부흥하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체인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할지, 내가 위기에 갇혀 있으니 내가 전할 수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도 어렵지만 전도하려고 뛰어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종교인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 c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A-N. 조동사로 쓰이면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관사가 붙으면, 어나 더가 붙으면 명사로 깡통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떤 것과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연약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면 우리도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해보자는 이들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전하는 게 전도나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믿는 이들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씨앗이 곳곳에 뿌려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옵니다. 내가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사랑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며 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예수 향내 풍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어떤 비누를 사용하셨습니까? 그 비누의 냄새가 여러분께 날 겁니다. 어떤 로션을 바르셨습니까? 그 냄새가 날 겁니다. 어떤 향수를 뿌리셨습니까? 그 냄새가 날 겁니다. 냄새를 다른 사람 맡으라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강렬하게
어떤 사람에겐 은은하게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 향내를 풍겨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 향내를 풍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고 애써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집에서 이제 헌금을 준비하여 봉투에 넣고 날짜를 적어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함께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